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세계롭게 오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의정부에서 떠나서 오늘 11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직분자 세미나까지 보고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운전해서 오고 또 성도들의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 교회를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요즘 세월이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 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계로 교회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앞장서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세상은 악해요. 저희 미국에도 저희 담임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집회하셨겠지만 LA 은혜 한인교회 저희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한 번도 문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영상으로 계속해서 빈 성전에서 우리 교육자들 몇 분만 앉아있는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 유튜브로 해서 1,000번째 지금 3차 저희가 3,000번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도 오늘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이 악한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이 어리석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악한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뜻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한 가지 면은 배우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부분들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도 하고 또 성역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읽고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사부 우리 지금 4시 예배에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젊으신 분들인데 젊으신 분들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배워야 돼요. 배워야지 우리가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요셉. 여러분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마리아의 남편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아니 창세기에 나왔던 요셉이 어떻게 신약의 마리아의 남편이 돼 있지? 여러분 모르면 헷갈리기 시작하고 모르면 은혜 받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면이 있다. 배우는 면. 그러나 배우는 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받는 면입니다. 받는 면. 받는 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아라. 여러분 은사 받아라, 기도응답 받아라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면들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받아야 되는 부분. 여러분 내가 제자훈련 몇 년을 했는데 정말 기도 오래 했는데 많이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가 기도응답을 받아보지 못했어. 그러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는 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받는 면이라는 거예요. 받는 면.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할례도 받아라, 세례도 받아라, 제사함도 받아라, 복도 받아라. 여러분 다 받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가졌다라는 것은 틀리잖아요. 내가 1등 하고 싶다. 내가 바라는 거하고 내가 지금 1등이 되었다라고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배운 것이 내 신앙생활에 내 것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증거해 주신다. 여러분 증거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증거해 주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신앙생활에서 좋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이 내 부모이시면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들이 있어요. 사단도 우리는 그것을 틈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못 받아?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증거해 주신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이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나셨는데,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부모님이라는 것을 나음을 입은 입장에서 증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 통해서 났잖아요. 저도 부모님 통해서 났는데, 자, 나음을 입은 사람 입장에서 이분이 내 부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얼굴이 같아서? 나를 잘 키워줘서, 먹여주고 재워줘서, 뭐 학교를 보내줘서, 또 뭐가 있을까요? DNA가 있어서, 또 뭐가 있어요? 그분이 내 부모일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다. 또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지나다가 보니까 부모님이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낳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호적에도 올려져 있고 보니까 또 그냥 얼굴도 닮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농담으로나 장난으로나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죠. 너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너 주워 와서 그래. 우리 집 축구 땡겨서 너만큼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서 주워 왔다고 말을 해요. 주워 왔다. 자, 우리가 그 말 누가 믿어야 안 믿지. 근데 주워 왔다는 소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듣고 막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이거 진짜 내가 주워왔나? 그런 생각이 한 번 정도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비가 부슬부슬 오고 그런데 그날도 뭐를 잘못했다고 막 그냥 어머니가 막 그냥 매를 들고 막 때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라면 이렇게 나를 때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 다리 밑에서 너 부모가 너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어느 날 문득 다리 밑에 한번 가본다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그분이 내 부모라는 확신이 없어. 좋을 때는 내 부모 같은데 어느 날 문제가 있을 때는 내 부모 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나는 내 부모가 나를 낳아줬나라는 그런 의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나를 확실하게 증거하더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경기도 양주군 남면 신살리 283번지에 지금도 살고 계세요. 저를 낳아준 곳에서 저희 누님하고 큰 누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면 항상 거기를 어머니를 뵈러 갑니다. 한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쪽 우리가 전국 쪽에 이제 사역이 있어서 저희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같이 왔는데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바로 전국으로 가서 사역하고, 사역 끝나고 이제 제가 전국에서 이제 저희 집 있는 데가 이제 양주가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 몇 가정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목사님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서 한 3가정이 그 봉고차를 타고 저희 시골집에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같이 가게 되니까 이제 어머니도 뭐 공항에서 제가 바로 사역지로 갔으니까 못 보고서 이제 아들 왔다고. 그래도 제가 저희 집에서는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들 왔다고 막 맛있는 것을 막 이렇게 해주면서 교인들하고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서 얘기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저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다. 내가 우리 종호를 저 건너방에서 낳았다. 동지서 딸에 내가 저기서 낳았다. 낳아주신 분은, 나는 내가 거기서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몰라요, 솔직히. 근데 낳아주신 분은 확실하게 증거를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정말 내가 그곳에서 낳았나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 낳아주신 분은 확실하게 증거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걸작품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지기 원하는 너는 주인공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엑스트라 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많은 엑스트라가 주인공 때문에 죽습니까? 죽어야 되지 않을 때도 막 죽고 막 그러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막 죽고. 근데 주인공은 안 죽어. 총 맞아도 안 죽고 죽을 것 같은데 살고 죽을 것 같은데 살고. 왜 그래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그분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증거해 주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렵고 힘들 때도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너는 나의 주인공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은 내일 일을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내일 로또 번호가 몇 번이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 부자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제가 88년도에 한국에서 결혼하고 89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갔어요. 89년도 갔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한 2년 정도 됐죠. 자, 32년 전에 저희가 미국을 갈 때는 아시아나를 타고 갔는지 대한항공을 타고 갔는지 기억은 없지만 비행기 안에서 저와 제 와이프가 약속한 게 있어요. 새끼손가락을 탁 걸고 우리는 미국 가면 절대 교회 가지 말자. 새끼손가락을 걸고 갔다니까.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 전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불신자 중에서도 깡불신자로 미국에 간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면서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 미국 가면 교회 가지 말자 이렇게 약속하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 교회 교인들도 저희 교회 교인들도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한 30년 이상 제가 은혜교회에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의 다 많이 알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봤어도 미국 올 때 새끼손가락 걸고 온 사람은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름대로는 교회 가서 시간 보낼 시간 있으면 우리끼리 더 시간 잘 보내자. 우리 영어 배워야 되는데 한국 교회 가면 우리 언제 영어 배우냐? 우리도 그래도 어린 나이에 그때 당시에는 한 20대 중반쯤 됐는데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서 교회 가면 그래도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에서 태어났는데 무엇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른들이 시키면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언제 우리만의 시간이 갔냐? 나름대로 우리도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자 말자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서 저희 처삼촌이 있었는데 저희를 이제 LA 공항에서 픽업하고 미국에 이제 살고 계시는 집으로 저희를 인도해서 갔는데 그 집에 가서 저희가 이민 가방을 가지고 그 집에 딱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집에 가니까 교회만한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백여 가정 신방 가봤는데 그렇게 큰 십자가를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크면 벽에다가 걸어놓지 못하고 기대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 안에서 교회 가지 말자라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왔는데 그 집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교회보다도 더 큰 십자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 안 있다가 교회 가게 생겼군. 그러고서 일주일 있다가 교회 갔어요. 일주일 있다가 간 교회가 은혜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신학 공부하고 형신도 있다가 구역자하고 전도사하고 지금은 교회 선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들의 인생은 몰라요. 오늘 특별히 4시 예배 보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젊었다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새벽에도 듣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도 듣고 또 뭐 금요 예배도 수요 예배도 여러분 예배 말씀을 대할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이 기억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정말 가르침이 되고 나의 교훈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잊어먹어. 주일날 목사님 말씀 전한 거 잊어먹어요. 금요일날 말씀 전한 거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어요. 제가 주예종이 되다 보니까 잊어먹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가 할 일이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얘기했는데 잊어먹고 말씀 전했는데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 완전히 레마처럼 나에게 와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4.29 폭동도 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뭐 영주권도 저희가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불법 체류자가 됐는데 그래서 늘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주예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합니까? 이제 그러고서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집사 이제 송 집사 잠깐 좀 보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로님을 가니까 장로님이 우리가 영주권 없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아유 저 영주권도 없는데 저렇게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데 내가 뭔가를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를 해줄 테니까 모든 서류를 띄워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신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면 장로님이 부른다.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서 해가지고 오면 영주권 스폰서 써줄 수 있도록 준비해주겠다. 근데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모든 서류를 띄워야 되는데 불법인데 어떻게 나가요? 불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전화해보니까 나가면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안 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 되면 기도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장로님을 붙이셔서 이렇게 또 스폰서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러고서 눈 딱 떠보니까 불법이야. 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서 막 기도해가지고서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눈 떠보면 불법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저희가 한국에 나와서 서류를 다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미국에 딱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다 뭐 잘 됐겠지 그러실 것. LA 공항에서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저쪽 방에 가서 있으라고 그래서 저하고 제 와이프하고 저쪽 방에 가서 그러고서 있는데 이제 거기에 뭐 셰리프들도 있고 뭐 폴리스 있고 이미그레이션 하시는 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불법인데 어떻게 다시 들어왔느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걸렸는데 어떻게
뭐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딱 눈 떠보면 등치 이런 사람 셰리프들이 죄를 딱 지키고 있고, 눈 감으면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눈 뜨면 산더미가 있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고 난 경위를 얘기하고, 미국에서 이제 사고 난 그 경위를 얘기하고 하는데, 이 사람도 이미 어떻게 됐는지 딱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에서 얼마 동안 더 있을 것이냐 해서 저희가 3개월 정도 있으면 된다. 그 3개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주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 근데 그 사람들이 3개월 있다가 잘 해결해라 그러면서 6개월을 찍어주고 합법적인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영주권을 신청하고, 합법적인 신분인 자들은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미국에서 인터뷰를 만들고 저희가 영주권하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되지 않을 일인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단 말이에요. 기억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책망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책망해 주신다. 여러분, 누가 나를 책망해 주실 사람이 있다,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책망해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책망해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조금만 곁길로 나가면 우리를 책망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충만함이 없으면 말씀해도 세상 소리로 또 여러 가지 상식으로 우리가 못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기적들 우리가 어떻게 다 믿습니까? 세상 상식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하면 믿어지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믿어져.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거. 그때 시절에는 일어나는 일들이지. 저희 교회는 세가족 프로그램으로 그레이스 이제 인카운터라는 것을 하는데, 안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밤을 통해서 그날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 기도도 받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자, 그러면 거기 그 주말 수양에 성령의 밤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상식적인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 현장에 오지 못하도록, 아니 무슨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인다고 그래. 그리고 지금 무슨 방언을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오는 자들은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세상 소리나 상식이나 그런 거에 치우쳐가지고서 오지 않은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있는 사람들은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책망해서라도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 가서, 저는 이제 젊은 나이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미국 바람이 불어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젊은 시절에 오면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직장을 다녔는데, 돈 세는 직장을 제가 다녔는데, 그러면 은행 그런 게 아니라 하루에 1불짜리를 100만 불 이상을 세요. 그 돈이 그때 당시에는 이 LA에 있는 그 버스들이 다 1불 주면 탔기 때문에, 그 버스들이 수천 대 버스들이 1불짜리를 받아가지고 오면 1불짜리만 산더미로 쌓이잖아요. 그럼 그걸 다 카운터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봉지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오면, 저희 회사 사장님이 가지고 오면 그거를 해가지고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또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같이 그분하고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사장님을 전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장님이고 저는 종업원인데 어쩌다가 식사하는 이런 자리에서 괜히 말 한번 잘못 꺼내렸다가 무슨 밤맛없는 소리를 하냐, 뭐 괜히 그런 소리 들으면 이게 또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말을 꺼내야 되는데 못 꺼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오는데 말은 못 꺼내는 거예요. 지금 같아서는 뭐 당연히 꺼냈을 텐데, 그때는 또 집 사고 믿음도 그렇게 또 뭐 없었을 때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날 이제 끝나고 나서 저녁 때 제가 이제 교회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막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내가 너에게 그런 감동을 주었으면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너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네가 하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막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때는 꼭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일 뒤에 그런 자리를 또 만들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전도하고, 제가 그래서 그분을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를 책망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 뭐 이렇게 우리 그 직분자 회의 보니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또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늘도 보니까 제가 선 목사님 옆에서 가까이서 뵈니까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선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주고 있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저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기도해 주지만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그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한 분이 성령님.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해주시느냐? 대언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래요. 대언 기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사단이 옆에서 참수하면서 저 죄인에게 기도 응답해 주면 안 된다, 죄인한테 어떻게 응답해 주냐,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내가 저 죄인을 위해서 모든 죄를 감당했기 때문에 죄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대언 기도를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또 한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 성령님은 무슨 기도를 해줘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주위에선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그래요. 능력을 부어주신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질병들이 떨어져 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받고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권능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나 나나, 여러분 우리는 그 권능을 성령이 임하실 때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권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외치고 나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세계로교회, 제가 미국에서도 유튜브로 손영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가슴이 뻥 뚫리고 정말 한국 교회에 저렇게 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권능으로 세상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은 진짜 기도해서 죽은 자를 한번 살려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제 교회 성도님인데, 한국에서 부모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늘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 오신 거예요. 금요일 날 오셨는데, 이제 오전에 도착을 하시니까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고 피곤하시니까 올라가서 이제 2층에 가서 이제 주무시다가 이제 오후에 되니까 이제 따님 이제 집사님이 아이들을 이제 픽업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잘 주무시나 해서 이제 2층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잘 주무시던 아버지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불을 주섬주섬 개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따님 집사님이, 아버지 일어나셨으면 내려오세요, 이불은 제가 개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아버지가 딸한테 뭐라 그러냐면, 얘야 미안하다, 여기 저승사자 둘이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여기 서 있어서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승사자 둘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혼이 떠나버린 거지. 죽은 거죠.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못 봤어요? 전설의 고향 보면 까만 복을 입고 와가지고서 얼굴에 흰 분가루 바르고 와서 그 집에 오면 그 집에 그냥 누구 하나 죽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따님이 놀래가지고 막 그냥 뛰어 올라가서,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냥 막 뒤 흔들었는데 앉게 안 하시는 거예요. 앉게 안 하시니까 막 어쩔 수 없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막 아버지 막 따위를 때려가면서,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앉게 안 하시니까 결국은 이제 911 불러가지고 그 병원에 이모전시에 간 거예요. 이모전시에 가가지고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이렇게 입원했습니다.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병원에 이제 사역을 중단하고 이제 가서 보니까 병원 응급실에서 그 아버님이 딱 가서 보니까 그리고 제가 가서 막 흔들어서, 아버님, 저는 따님 다니는 교회 부목사 누군데, 아버님 제 소리가 들리면 손가락이라도 한번 좀 움직여보라고. 제가 귀에다 대고 손가락 좀, 아니 이 저승사자가 데려갔으면 지옥인데 잠깐 동안이라도 깨어나서 예수라도 영접하시고 돌아가시더라도 가셔야지. 그래서 제가 그냥 귀에다 대고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아버님 제 말이 들리면 손가락이라도 까딱거려보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 이 시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앉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뇌출혈이 심하게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 그 병원보다도 더 큰 그 대학병원으로 좀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여기서 좀 이분 위해서 기도 좀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는 거기 이제 캐톨릭 병원이래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승사자 떠나갈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제가 막 그냥 방언으로 막 그냥 거기 병실에서 그냥 뭐 떠나가도록 막 거기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됐겠어요? 안 깨어나시는 거예요. 아니 각본대로라면 기도 끝나고 나면 딱 깨어나셔야 되는데 안 깨어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이 왔어요. 기도도 했고 이제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결정 내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했으니까 좀 조금만 좀 기다려 줄 수 있지 않냐. 몇 분만 좀 기다려도 달라. 그래서 몇 분 기다려 달라. 그러고서 의사 선생님 얘기하고 의사 선생님 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그 시간이 불과 한 1분 30초 2분 정도 지났을까 그랬는데 아버님이 딱 깨어나신 거예요. 딱 깨어나셔가지고 침대에 딱 걸터 앉으셨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침대에 딱 깨어나셔가지고서 두 마디 하시는데 아,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제가 알았어요.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여기가 어디냐 그 따님한테. 그러니까 아버지 저승사자가 와가지고서 지금 아버지 못 깨어나셔가지고 여기 병원 응급실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마디, 집에 가자. 돈이 얼마인데 여기 있냐. 돈 얘기하는 거 보고 제정신이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 가서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님, 저는 따님 다니는 교회 부목사 누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님을 살려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살려주셨는데 이 시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시간에 병원에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70이 넘으시도록 한 번을 교회를 가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영접 기도를 하시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 반 정도 계시다가 한국으로 가신다고 월요일 날 가신다고 해서 주일 날 저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제 저희 이렇게 카페에 앉아 계시다가 제가 가니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버님 앉아 계셔. 그러더니 그 아버님이 저 손을 꼭 잡고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 양반 고맙네. 나 살려줘서.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한테 아버님 제가 살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버님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셔서 신앙생활 꼭 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한국으로 가셨는데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소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롭게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세계롭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여러분 그 능력으로 앞장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앞장서는 교회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시겠어요. 저희 미국에서도 보면 다 정부의 법 아래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는 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의 법이 종교를 탄압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싸워서 이긴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앞장서는 교회가 있으니까 주변 교회에서 힘들이 나고, 여러분 성평등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성평등법 좋은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알고 그냥 좋은 쪽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악한 때에 있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주님 앞에 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